우리 지난 시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요단이라고 하는 사람의 힘으로는 건널 수 없는 그 강을 우리 주님이 말리시고 당신의 백성들에서 길을 내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기억이 나십니까? 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길을 내시는 장면을 보면 참 섬세하시죠. 그냥 길 갈라놨으니까 알아서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저와 당신의 백성들이 또 어린 자녀들이 걸어갈 수 있도록 그 땅을 말리신 우리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내일이라는 시간, 또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알지는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주님이 우리보다 앞서가시고 우리 삶을 인도하신다면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도 크게 두렵지 않다라는 사실이죠. 점집에 가면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해서 뭔가를 가르쳐 주려고 합니다. 성경은요, 내일을 알려고 하지 말아라. 단지 오늘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라. 인생이라는 것은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서 두려운 게 아니고요, 내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인지 모를 때 우리 안에 두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해내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을 지속적으로 인도하셨고 또 그들이 가는 곳에 막혀있는 모든 담들을 허시고 강을 끊어내셨죠. 이 죽음의 강으로 상징되는 요단강이 어떻게 해서 갈라졌다고 했죠? 어떻게 보면 애굽에서 값없이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40년 동안 했던 거라고는 하나님에 대한 불만과 원망, 불만족스러움이 끊이질 않았잖아요. 당을 지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공동체를 해하려고까지 했었습니다. 그렇게 우상 숭배의 흔적과 하나님에 대한 불만족의 흔적,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공동체를 해하려고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의 흔적이 담겨져 있는 언약궤를 제사장이 메고 강에 발을 디딜 때 강이 끊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냥 제사장이 들어간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 그냥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아니고요, 우리의 죄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그것을 시온자라고 하는 언약궤의 뚜껑으로 탁 닫아서 우리 죄의 흔적이 가득한 그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의 발을 내디뎠을 때 강이 끊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은 이런 모든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죄의 그리고 죽음의 강에서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었는가라는 것을 말해주고 싶은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의 흔적에 담겨져 있는 언약궤를 메고 강으로 들어간 제사장의 모습은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짊어지고 요단강 한복판으로 들어오신 우리 주님의 모습을 말해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던 본문 말씀 역시 지난주 말씀과 연관되어서 이어지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을 보면요, 크게 두 부류의 돌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는 제사장에 서 있던 요단강 한복판에서 이스라엘 12지파의 대표가 들고 나온 돌이 있고요, 그 제사장에 서 있는 그곳에 세웠던 12개의 돌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강에서 가지고 나온 돌과 강으로 들어가서 그곳에 세운 돌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 두 가지 메시지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서로 다른 의견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돌이나 그 돌이 같은 돌이다. 원래 이 돌이 그 돌이었다. 제사장들 발에 세워진 그 돌이 가지고 나온 돌이었다라고 보는 경우가 있고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처럼 그렇지 않고 12지파가 들고 나온 돌도 있었지만 그곳에 세운 돌도 있다라고 주장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솔직히 두 가지 다 어떤 견해를 선택하느냐는 그다지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다 우리에게 주는 영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에도 저는 개인적으로
후자에 조금 더 아직까지는 이 후자 의견에 조금 더 집중하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사장이 서 있던 그 요단강 한복판에 세웠던 12개의 돌과 거기서 가지고 나온 12개의 돌이 각각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 요단강에서 들고 나온 12개의 돌이 주는 교훈입니다. 우리 여호수아 4장 2절에서 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12지파, 그 12지파에서 대표 한 명씩을 택해서 제사장들이 지금 서 있는 그곳에서 돌 하나씩을 짊어지고 나와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우리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셨을까? 그냥 강 지나가면 되는데 자꾸 하나님은 뭐 하나하나 할 때마다 그곳에서 우리가 교훈을 받기를 원하시고 그 하나하나의 어떤 의미를 담아두시거든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 살아가는,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땅의 수많은 것들이 우리 주님의 이 메시지나 그분의 흔적이 담겨져 있지 않은 것이 없을 만큼 우리 주님은 매 순간 어느 하나하나마다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의 마음과 그분의 메시지를 담아두는 것을 즐겨 하셨다는 겁니다. 그냥 여러분 지나가면 되잖아요. 가나안 들어가는 것 자체가 목적이라고 한다 그러면 강 갈랐으니까, 하나님 크신 분 봤으니까 이제 뭐 하면 됩니까? 이제 그냥 가나안 입성하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 거기서 또 돌 가지고 오라고 얘기를 해요. 돌을. 여러분, 이 돌이 주는 첫 번째 의미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빼놓을 수 있는 영적 의미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죄인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상징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다 한가운데 있는 돌이 자력으로 육지로 나올 수 있습니까?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바다 한가운데 잠겨있는 돌이요, 자력으로 나올 수 없어요. 바다 깊은 곳에 있는 돌처럼 저와 여러분들 역시 스스로 힘과 능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였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깊은 바다에 잠겨있는 돌을요, 들고 나오세요. 자력이 아니라 타력에 의한 것, 우리 이것을 은혜라고 부르죠. 이 돌 하나에도 우리 주님은요, 너희들의 구원은 너희들의 힘과 능력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강을 지나갔던 이유는 이 강에서 너희들이 그 물에 잠기지 않고 마른 땅을 밟고 지나갈 수 있었던 것,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지 너희들 그 어떤 때문이 아니다. 그것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상기시켜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우리는 무슨 일이 딱 벌어지면 좋은 건 나 때문이고 잘못한 건 다 상대 탓으로 돌리지 않습니까? 사람은 죽어서 뭘 남긴다고 그러죠? 그만큼 명예욕이 우리 안에는 있어요. 그냥 죽으려고 하지 않고 뭐 하나라도 남겨놓고 가고 싶은 것이 우리 인간 안에 있는 욕망이거든요. 강을 건넜을 때 우리 주님은 이스라엘 모든 민족에게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돌을 들고 나가면서 강을 건너는 구속의 역사에서 너희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 돌을 가지고 나와서 그냥 아무 데나 두면 되잖아요. 왜? 그 의미만 알면 되니까. 근데 그 돌을 우리 주님이 어디다가 두라라고 말씀하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자고 하는 유숙할 곳에다가 두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볼까요?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다른 곳에도 둘 수 있지 않습니까? 강 건너와서 바로 그 강 언덕에다가 둘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그 돌을 어디다가 두어야 될지도 지시를 하십니다. 왜 하필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자고 하는 그 진영, 그 유숙할 곳에다가 이 돌을 두라고 말씀하셨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기억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알려주라는 거예요. 우리 여호수아 4장 20절에서 22절 말씀 함께 볼까요?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요단을 건넜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큰 은혜를 경험해도요, 큰 기적을 경험해도 쉽게 잊어버립니다. 우리보다 연세가 많으신 우리 어머님, 우리 할머님 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재산이 있다면 경험이 아닐까 싶어요. 경험이.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은요, 우리가 가볍게 볼 수가 없습니다. 귀한 자산인 것이죠. 여러분들이 우리 연세 드신 우리 어머님, 할머님 세대들의 그 경험을 그래서 존중해 줘야 됩니다. 근데 한편으로 보면 그런 많은 경험들을 가지신 분들 가운데 그 경험에 대한 감동은 남아있나? 그 감격이 지금 그대로 남아있나? 그거는 확답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큰 은혜를 경험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온 민족 전체로 개개인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게 아니라 민족 전체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기적을 경험했잖아요. 20세 이하 아이들은요, 강을 2번 건넌 겁니다. 20세 이상으로는 다 광야에서 죽었으니까 아버지, 어머니 손잡고 건넜던 그 아이들은요, 그러니까 2번 경험한 거예요. 어른이 되어서 요단강을 건넌 경험을 또 한 차례 한 것이죠. 근데 그 자녀 세대들이 봤을 땐 광야에서 죽었던 자기 부모 세대들이 어땠습니까? 그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도 그들이 40년간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만족을 표현하고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렇게 보여주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들려줘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나한테 이것밖에 안 주냐라고 투덜대는 게 자기 부모님 세대였다라는 거예요. 아직도 하나님 보여주면 믿을게요 라는 말을 믿으십니까? 보여줘도 안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일까요? 그 돌을 아예 너희들 집 문 앞에다가 놔두고 밥 먹으러 왔다 갔다 하면서 잠잘 때 뭐 하라는 거예요? 그 돌 보면서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 어쩌면 신학이라는 건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당신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그 은혜의 흔적을 우리에게 남겨주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의 부딪힘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요, 너희들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물에서 건진받았다라고 하는 그 흔적물, 그 돌을 들고 나와서 너희들 집 앞에다가 놓으라고 한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단회적이고 그리고 어느 기간에 어느 순간 구원받았을 때 가지는 감격으로 과거형으로 둬버릴 때가 많이 있는데요, 우리 하나님은 너희들이 받은 그 구원의 은혜를 계속해서 ING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지금 40대가 가장 많잖아요. 50대, 60대, 70대, 80대, 우리 90대까지 계시는데요. 나이가 많이 들어갈수록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가장 뜨거워야 됩니다. 내 한때 그랬었다.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내 한때 얼마나 기도 많이 했는데, 내 한때 얼마나 전도 많이 했는데, 내 한때 얼마나 뜨거웠는데 의미 없어요. 상식적으로 보면 주님을 만나는 순간이 가장 가까울 때 가장 뜨거워야 되는 겁니다. 가장 겸손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젊은 시절 때보다 더 뜨거워야 되는 것이, 내가 주님 만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러면 가장 뜨겁고 가장 겸손하고 가장 아름다워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아직까지 주님의 구원을 기억하게끔 하는 그 돌이 있습니까? 매일 집을 나설 때마다 나를 구원하신 그분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까? 아니면 싸늘하게 식어 있습니까?
그 돌 도대체 어디다 놔둔 거예요? 네? 그 돌을 도대체 어디다가 놔뒀습니까? 산 꼭대기에다 놔뒀습니까? 우리 주님은 지금 그 돌이 너희들 집 앞에 지금 있냐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이 돌 하나에 우리 주님이 많은 의미를 담아놓고 있잖아요. 너희들의 구원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는지 아느냐?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는 한 번의 기억으로 끝나들 것이 아니라 너희들 살아가는 매일 삶 속에서 기억해도 부족할 만큼 무겁고 가치 있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가 그거잖아요. 너희 자녀들이 물어오면 뭐 하라는 거예요? 대답해 주어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녀들이 나에게 아예 묻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 세대들이 나한테 뭔가 물어봐야 되잖아요. 구원의 감격에 사로잡혀 있고 어느 순간 기도할 때 눈물을 흘리고 주님의 십자가를 얘기하면 울컥울컥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얘기하면 내 가슴이 저려오는 걸 보면 아이들이 엄마 왜 울어? 엄마는 왜 맨날 기도할 때 울어? 엄마는 왜 맨날 예수님의 이름만 부르면 이렇게 울컥울컥해? 물어봐야 되는데 물어보질 않아요. 왜죠? 감격이 싸늘하게 식어져 있으니까. 가장 가까이 있는 자가 나에게 물어오는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물어와야지 대답을 해줄 거 아닙니까? 물어오지도 않고 궁금해하지 않는데 말하는 것은 여러분 마음이 깊이 박히질 않아요. 자녀들이 여러분들에게 무언가를 특별히 주님을 기억할 때마다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 감동에 대해서 물어오는 삶을 살았으면 참 좋겠어요. 요단강에서 가지고 나온 돌이 있습니다. 그러나 더불어서 요단강 한가운데로 가지고 가서 세운 12개의 돌도 있었습니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돌을 같은 개념으로 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읽어도 그렇고요. 표준 세번역을 보더라도 마치 그 돌이 제사장이 서 있던 곳에도 세웠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4장 9절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는 요단강 가운데 언약궤를 메고 있던 제사장들의 발이 머물렀던 곳에다가도 12개의 돌을 세웠다. 그 돌들이 오늘까지 거기에 있다. 우리가 읽었던 개정개혁 성경도 보면요, 제사장이 서 있는 그곳에도 돌을 세워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은 또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셨을까요? 그냥 돌 들고 나오면 되는데 왜 또 거기다가도 돌을 세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을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요,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구원받은 우리의 죄가 그곳에 잠겨있다. 우리의 죄가 저주받아서 죽음에 잠겨있다라는 것을 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고 싶어서요. 미가서는 이 부분을 아주 드라마틱하게 너무 자세하게 설명해 놨습니다. 미가서 7장 19절 말씀 함께 볼까요?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를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뭐 하셨대요? 던지셨대요. 하나님은요, 죽음의 바다 한가운데 잠겨 있어야 될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주님을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케 하셨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바다 한가운데로 던져버리신 분입니다. 강 속에 있는 물이 자력으로 육지로 나올 수 없듯이 강 한가운데 던져진 돌은요, 다시 떠오를 수가 없어요.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우리의 죄가 다시 우리와 만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역시 은혜이죠. 지금 미가서 7장 19절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의 죄는 강에서 죽었다, 그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깊은 바다에다가 던져버렸다. 그래서 너희들의 죄는 더 이상 기억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표현이 참 많이 있어요. 이 두 가지만 좀 살펴볼게요. 이사야 38장 17절입니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한 것을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우리 이사야 43장 25절도 볼까요?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요, 바다 깊은 곳에 당신의 등 뒤로 버리신 이후에 기억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넘어짐과 실패가 있거든요. 우리는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우리의 과거의 연약함과 실패와 좌절을 당신의 등 뒤로 던지고 바다 깊은 곳에 던져서 기억하지 않는데요. 우리 주님이 기억하지 않는 그것을 기억나게 하는 놈이 있어요. 누굴까요? 그냥 사단입니다. 기억나게 해서 뭐 하게끔 하는 걸까요? 네. 과거의 넘어짐과 그 과거의 실패에 우리를 꽉 묶어둬 버립니다. 그 기억 속에서 우리를 묶어둬 버리는 거죠. 우리 주님은 등 뒤에 버렸고 더 이상 기억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기억한다라는 것은요, 오히려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고 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죄가 강 가운데 잠겨져 있습니다. 요단이라는 바다에 잠긴 돌이 우리에게 주는 또 하나의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우리 죄가 거기에 덩그렁 이렇게 놓여있는 게 아니고요, 그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강에서 가지고 온 돌도 아무 데다가나 두는 것이 아니라 유숙할 곳에 두라고 말했던 것처럼요, 강에다가 세울 돌도요, 아무 데나 세우는 게 아니고요, 제사장에 있는 곳에다가 세우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 얘기가 뭘 의미할까요? 너희들의 죄는 그냥 여기에 잠겨 있는 게 아니라 너희들의 제사장 되신 그분의 발밑에 짓밟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베드로전서 2장 24절 볼까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친히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되었다라고 성경을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죽음의 바다에 갇혀있는 우리들이 있는 그곳까지 친히 들어와서요,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짊어져야 될 그 죄와 죽음의 저주를 감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되었다고 성경이 일관되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는 그분의 모습이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렇게 소개되어 있죠. 함께 볼까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이 어떻게 선언합니까? 그냥 세례 받으신 분 이렇게 소개하지 않고요, 그분이 받은 세례는 죄가 있어서 회개해야 되기 때문에 세례를 받은 게 아니었고요, 그분이 물에 잠긴 것은 인류의 죄, 세상 죄를 짊어지기 위한 영적인 퍼포먼스였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요단강으로 들어오신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다는 거죠? 그 요단강에서 내 죄 때문입니다라고 그 죄를 씻어서 더럽혀진 그 요단강, 사람들은 얼마나 그 요단강에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자기의 죄의 흔적들을 씻어냈겠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이 들어간 것은 그분이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 강에서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했던 모든 자들의 죄를 담아내기 위해서 들어가셨다는 거죠. 우리의 어떤 구절 말씀을 보면 12개 돌을 아무 데다가 두지 않고요, 제사장의 발이 있는 곳에 두라고 말했어요. 방금 전 설명했던 것처럼 그것은 우리 주님이 우리의 제사장 되신,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신 대제사장 되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밟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요구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다고 믿어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종종 돌로 많이 표현하십니다. 뜨이지 않는 돌, 사람의 손이 닿지 않는, 다듬지 않은 돌, 때로는 성전의 모퉁이 돌 이렇게 표현하시죠.
제사장이들이 서 있는 그 제사장에 서 있는 그 한가운데 쌓여있는 12개의 돌은요, 12지파들의 죄를 짊어지고 계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상징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래요. 지금 이스라엘이 요단이라고 하는 바다에서 가지고 나온 돌은요, 죄와 죽음의 바다에 영원히 갇혀 있어야 될 저와 여러분들을 상징한다면, 요단강 한가운데로 가져와서 제사장이 있는 그곳에 세운 돌은요, 죄인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밟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감당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빛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거지와 왕자 이야기를 잘 아실 겁니다. 서로 닮은 두 인물이 옷을 갈아입게 되죠. 옷을 갈아입으면서 서로의 운명이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거지는 왕자와 같은 삶을 살게 되고요, 왕자는 거지와 같은 삶을, 그 고난의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오시면서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의의 옷, 생명 옷을 입혀줌과 동시에 그분은 저와 여러분들이 입고 있던 죄와 죽음의 저주의 옷을 취하셨고요, 그분이 대신 입으셨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53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처럼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떤 고통을 받으셨는지 기록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바다 깊은 곳에 잠겨 있어야 되는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가 영원히 머물러 있어야 될 그곳에서 대신 저주를 받으셨다. 성경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죽음의 바다, 죄의 바다에 갇혀있지 않고요,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누구 때문이라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도 똑같이 힘든 일을 겪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 힘든 일을 겪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평안함이 있을 수 있는 것은요, 죄와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하는 그 믿음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게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제사장에 서 있던 그 현장에 세운 12개의 돌이요, 오늘까지 그곳에 있었다라는 표현이에요. 우리 9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성경에 지금 제사장들이 서 있던 그곳에 12개의 돌, 그곳에 세운 돌이 오늘까지 있었다라고 표현을 해요.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 가서 요단강 들어가 보면 이 돌이 그대로 남아 있을까요? 그 돌 그대로 있다라는 의미일까요? 그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럼 몇천 년 전에 있었던 이 사건으로 인한 이 돌이 그대로 남아 있을 리는 거의 없잖아요. 아마 들어가 보면 이때 당시에 세워졌던 돌은요, 그 어딘가에 흩어져서 작은 자갈이 되었을 수도 있고요, 그곳에 있을 가능성은 희박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왜 그 돌이 오늘날까지 있었다라는 표현을 썼을까? 도대체 성경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싶어서 그 돌이 오늘까지 그곳에 있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성경은요,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음의 강 한가운데로 들어가신 예수님께서 그때도 오늘도 그곳에 계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끝까지, 세상이 끝날 그때까지 구원받을 자가 남아있다면 그 영을 위해서 기꺼이 바다 한가운데로 들어가시는 분,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바다에서 건짐받은 돌과 같은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다에서 건짐을 받아서 오늘이라는 시간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요, 요단 한가운데 세워진 12개의 돌이 오늘까지 그곳에 있기 때문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분이 아직까지 거기 계시다고요. 아직 올라오질 않고 계세요.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네,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는 여러분의 자녀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남편 때문에, 그 영혼 한 사람 때문에 아직까지 거기에 오늘까지 있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그냥 올라오면 될 일을 갖다가 내가 오늘까지 여기 있다, 오늘까지.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요단강을 지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앞서 우리가 소개했던 말씀처럼 요단강 한가운데로 다시 돌아오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읽어볼까요?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미 요단강 지난 사람들입니다. 이미 요단강 지나온 자들이에요. 근데 그들에게 요단강으로 다시 들어와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들어와서 가지고 나가야 될 돌, 들어와서 세워야 될 돌이 있었던 거죠. 이미 요단강 지났는데 요단강 지나고 해서 도대체 얼마나 많은 준비를 했습니까? 요단강 지나왔잖아요. 근데 다시 요단강 들어가서 이 일을 하라는 거예요. 저는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의 일상에 저와 여러분들 죽음에서 건지신, 나를 위해서 모든 죽음을 감당하신 그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는 신앙의 여정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들어가서 해야 될 일이 그거잖아요.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곳에 남겨져 있는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어떤 일을 겪으셨는지를 기억하고 해서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에서 바울의 고백처럼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이유는요,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구원받지 못해서 요단강을 다시 들어가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요단강을 지난 자들이 요단강으로 들어가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해서 오늘이라는 시간을 살 수 있게 되었는가? 도대체 그분은 그곳에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그거 보러 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죽음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기꺼이 그곳으로 들어오셨고 구원받을 마지막 남은 그 한 영혼을, 그 영혼의 죄와 죽음의 저주까지 기꺼이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까지 깊은 바다 한가운데 계시기를 주저하지 않는 그분의 사랑을 기념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이러한 여정이 있으십니까?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구원하신 그분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요단 한가운데로 매일같이 들어가는 그런 삶의 여정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느냐, 그 말이에요.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는 구원의 무게감은요, 오늘보다 내일이 더 무거워야 됩니다. 무겁지 않고 오히려 가벼워졌다는 것은요, 요단강 지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요단강 한가운데로 들어가지 않고 있다는 것 아닐까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이제 우리는요, 바다에서 건짐받은 자답게 살아야 되겠어요. 세상은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자유를 누리고 기쁨을 누린 모습도 봐야 되지만 저와 여러분들을 보면서 오늘까지 우리의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 바다 한가운데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이 물어와야 되는 거죠. 세상이 물어와야 돼요. 너희들은 본래 바다 저 깊은 곳에 있었던 돌이 아니었냐? 라고 물어올 때 맞습니다. 맞습니다. 나는 바다 한가운 깊은 곳에 영원히 갇혀 있어야 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은혜로 건짐을 받았습니다. 내가 오늘이라는 시간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오늘까지 거기 계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무속인 찾아가고 사주팔자 보듯이 예수 믿으면 잘 돼, 여기 투자해봐 저기 투자해봐, 그런 싸구려 복음 그만 전하시고요. 여러분 안에 뜨거운 감격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먼저 내가 여기서 건진받았다고 하는 그 감격을 가지고 들어가야지, 도대체 내가 받은 구원이 어떻게 주어졌는지 알지 모르는 채 들어가면요, 아무것도 내 삶 가운데 일어나질 않아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까지 그곳에 계신 분입니다. 누가 그곳에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그곳에 계십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오늘까지 그곳으로 가야 되는 자도 있어요. 어제는 가보셨습니까? 오늘은 가보셨습니까? 요단강 가운데로 다시 들어가 본 경험이 언제예요? 한참 뜨거울 때, 청년 때였습니까? 사업이 잘 나가고 아이를 키우고 때로는 힘드니까 그 기억이 가물가물합니까? 오늘까지 우리 주님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오늘 들어가도 우리 주님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나에게 주어진 구원이 어떻게 해서 주어졌는지 그 구원의 무게감을 안고 살아갈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 얻을 그날까지 쉬지 않고 여전히 그 죽음의 강을 가른 채 혹 아직 건너지 못한 자가 있을까 고민하시면서 여전히 오늘까지 그곳에 계신 우리 주님 생각하면서요, 이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니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 부르시니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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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그럼 기도합시다. 우리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요, 우리 삶의 질비에 있는 문제 해결을, 그 원인이 무엇이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에 대한 해답을 찾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요, 성경은 매 순간, 아니 오랜 시간부터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복해서 가르쳐주고 싶어하는 그 무게감이 하나 있는데 바로 은혜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강에서 건진받게 되어졌는지, 누군가가 너를 들고 나왔고 그곳에서는 오늘까지 누군가가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해결될 수많은 어렵고 복잡한 일이 있을 때마다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아직까지 그곳에 계시는 우리 주님의 얼굴을 한번 들여다보면요, 정말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내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가 알아지게 될 겁니다. 이 시간 함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좀 주님의 은혜를 좀 감사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까지 그곳에 계시는 우리 죄를 짊어지기를 기꺼이 원하셨던 우리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주님이 그곳에 계시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도 그곳에서 누군가의 어려움과 아픔을 짊어져야 되지 않을까요? 내가 그곳에 들어가야만이 누군가가 살아난다면 나의 익숙했던 삶의 모습과 기질과 나의 성향, 나의 스타일이라고 하는 그 육신의 자아를 깨뜨려야만이 누군가가 다시 그곳을 지나갈 수 있다면 우리도 똑같이 주님 계신 그 자리로 들어가서 우리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한 영혼이 그곳에 지나올 때까지 그 믿음의 삶을 똑같이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가지 붙들고 우리 주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 때문에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곳에 있습니다. 오늘까지 우리 주님이 그곳에 계시기에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귀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나로 하여금 오늘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까지 그곳에 계신 우리 주님의 사랑의 무게를 매 순간 경험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우리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감격이 싸늘하게 식어졌다면 다시 내가 유숙할 곳에 돌 내려놓고 우리 주님이 계신 그곳으로 기꺼이 들어가보는 믿음의 여정을 날마다 우리가 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사람들에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간절히 주님을 원하는 그 마음, 주님과 같이 한 영혼을 거두어내고자 하는 그 마음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귀한 자들을 축복합니다. 이들의 마음이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어제보다 오늘이 더 뜨겁게 하여 주시고 오늘보다 내일 더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주님을 간절히 원하고 사랑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자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묵묵히 그 자리에 머물러 계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계신, 우리 주님이 계신 이제 그 현장이 우리가 있어야 될 현장으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해도 여전히 그곳에 있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을, 그 사랑의 아름다움 우리가 발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할 때 그 수고를 알아주지 않으면 마음이 서운하고 열심과 감동도 사라지고 지속적으로 그 일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동기도 우리는 사라지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 주님이 오늘까지 그곳에 계셨다고 하는데 우리가 매일같이 그곳에 계신 우리 주님을 얼마나 생각하면서 살아왔는지, 매일같이 오늘이라는 시간을 살도록 해주기 위해서 오늘까지 그곳에 계신 주님의 은혜를 얼마나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아왔는지, 주님은 오늘도 우리가 오늘이라는 시간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곳에 계시는데
우리의 주님의 심장은 뛰고 있는데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감동은요 늘 과거형일 때가 많습니다. 내가 한때 뜨거웠고 한때 얼마나 순수했고 얼마나 섬겼는지만 나의 무용담만 널어놓을 때가 많이 있죠. 하나님, 그 은혜가 오늘의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귀한 자들이 주님의 은혜로 강에서 건짐받았다면 이제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은 건짐받은 그곳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계신 곳 아니겠습니까? 구원받지 못해서 다시 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그곳에서 오늘까지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기꺼이 그 자리에 날마다 들어가서 나에게 주어진 구원의 감격, 우리 주님이 행하신 구원의 사랑, 벅차오르는 감동을 가지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바울이 표들 향해서 끝까지 다름질했다라고 하는 그 고백처럼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나로 하여금 오늘을 살게 하신 그 은혜 안고 주님과 같은 그 자리에서 또 다른 이들의 연약함을 짊어지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오늘까지 그곳에 계셔주신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오늘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독생자 기꺼이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받은 우리가 구원받지 못해서 다시 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감격을 기억하기 위해서 또 그 감격에 싸늘하게 식어있을 때마다 다시 우리의 손잡고 오늘까지 그곳에 계신 우리 주님의 얼굴 보러 가자라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의 크신 은혜가 이곳에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사랑하는 우리 교회와 조국 땅과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